신명기 4장 32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32절에서 40절 말씀.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해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선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명절 잘 보내셨어요? 명절 기간이 즐겁고 기쁜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또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기 때문이라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고향에 이제 내려가서 이제 부모님 이제 뵙고 형제들을 뵀는데요. 이제 아버지가 이제 많이 연로하셨더라고요. 많이 연로하셔서 이제 지팡이가 없으면 이제 걷기 많이 힘들어하시는 그런 상태가 되었는데 아버지가 저를 만나면 빼놓지 않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 건강해야 된다. 너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우리 하나님 같은 분 없다. 우리 하나님 같은 분 없다. 그 얘기는 뭐예요? 너도 그 하나님 만나고 그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살아가길 원한다. 저를 만나면 저희 이제 형제들을 만나면 아버지께서 빼놓지 않고 늘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 말씀도 비슷한 말씀입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 역할을 했던 모세예요. 이 모세가 이제는 정말 사랑하는 백성들을 떠나게 되는 시점입니다. 이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거든요. 40년 광야 생활을 이제 다 끝내고 이 모압 평지에서 이제 그 요단강 동쪽에 있는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셨고 또 너희들이 얼마나 목이 곧은 백성이었는지 또 깨닫게 하고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라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을 하는데 모세도 저희 아버지처럼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너에게 베풀어 주셨는지 그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가? 그래서 그에 대한 반응이 어떠한 반응이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35절 보세요. 이것을 내게 나타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능으로 나타나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 주셨어요.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길 원하세요. 이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다른 신들은 없고 하나님만 계시다라는 뜻이 아니라 스스로 신이라고 하는 많은 신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영적인 그런 존재들 말고도 사람들도 스스로를 신격화해서 자기를 숭배하고 자기를 섬기라고 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칭 신이라고 여기는 존재들이 이 세상에 또 이 영적인 세계에 허다해요. 하나님께서는 참된 신은 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너희들이 마음과 뜻을 다하여 섬길 신은 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고요. 그 신들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합니다. 예배를 요구해요.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무속 신앙이 좀 강하잖아요. 그래서 신병에 들려서 이제 신내림을 받고 이제 무속 신앙, 무속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자기에게 임한 신들을 섬기는데요. 와, 이건 저는 좀 도전을 받았습니다. 진짜 잘 섬겨요. 새벽에 일어나서 목욕제기 하고요. 그리고 촛불 켜놓고 그 신에게 기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저는 새벽 기도 오면서 목욕제기 안 하거든요. 그냥 머리만 감고 와서 예배인도 기도하는데 무속인의 그 삶을 다큐멘터리로 이렇게 제작해서 보내준 그 드라마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와, 새벽에 일어나서 목욕제기하고 그 신 앞에서 촛불을 켜놓고 그렇게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그 신이 그 신이 원하는 것들을 이렇게 말한대요. 그러면 100% 순종해요. 100% 순종. 제가 보았던 그 무속인은 이제 접신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신을 섬기는데, 그 신을 섬길 때 그 신이 주는 그 혜택이 있대요. 근데 여성이라면 다들 혹할 그런 혜택을 주더라고요. 다큐멘터리에 나온 그 여성이 한 30대 후반 정도로 돼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싱글이고요. 그리고 자기 집에서 이렇게 점집을 이렇게 차려서 이제 손님을 받는데 35세 정도 아니면 38세 정도 이 정도 되는 여성이었는데, 나중에 주민등록증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60대. 근데 그 신이 이렇게 물을 떠놓으면 그 신이 이렇게 손을 담근다나? 그 물을 먹으면 그렇게 젊어진대요. 우리 여성들 그런 신 섬기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용하다는 소문이 나서 각처에서 사람들이 오니까 뭐 물질도 많이 들어오고요. 사람들, 특히 여성들 돈 많은 거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젊고 매력적이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임받는 거 원하지 않나요? 그 신을 섬기는 그 무속인에게 젊음과 그리고 이 물질을 주더라고요.
근데 그 TV 이제 공영방송이었는데 그게 너무 좀 믿기지 않으니까 그 여성이 이제 새벽에 받아놨던 그 자기가 섬기는 신이 손을 담갔다고 하는 그 물을 일반 물하고 이렇게 저기 그 측정을 과학적인 그 방법을 통해 측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똑같은 물인 것 같은데 그 귀신이 손 담갔다고 하는 물은 뭔가가 달라요. 왜 다른지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데 다르다는 거야. 그리고 그 물을 계속 먹으니까 자기는 이렇게 젊어졌다고. 그 다큐멘터리가 나가고 난 다음에 그 젊은 여성들이 그 집에 많이 갔을 것 같아요.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물을 주고 또 자기의 또 미래가 어떠한지를 이렇게 점쳐준다고 하니까 그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는 더 많은 이런 고객들이 그 무속인을 찾아갔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실례로 그렇게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신을 섬기는데 정말 100% 순종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순종하지 않으면 신이 떠나간대요. 신이 떠나면 젊음도 잃어버리고요, 물질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이 자기에게 말하는 말에는 100% 순종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는 온갖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배하고 주장하는 신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신들이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건 뭐예요? 이 세상에 스스로 신이라 일컫는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러나 너희에게는 오직 나만이 너희의 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나만이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단순히 네가 원하는 것을 얻기 원하느냐?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에 순종해. 내가 명령하는 뜻에 순종하면 그러면 나도 네가 원하는 것을 주겠다. 이런 관계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너와 배타적인 사랑의 관계 속에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는 다른 신들 바라보지 말고 나만 바라보길 원한다. 예, 물론 하나님이 온 이 세상에 있는 육신적인 존재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존재들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신들은 신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권위가 있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을지라도 너는 나만을 사랑해야 된다. 왜요? 마치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에게 독점적인 배타적인 사랑의 관계를 요구하는 것처럼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가 독점적인 배타적인 사랑의 관계를 요구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랑의 관계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떠나서 다른 신들을 섬기면 하나님은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다른 신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주면 나도 너희가 원하는 것을 주겠다고 하는 이런 거래 관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배타적인 사랑의 관계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난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도 나의 사랑을 깨닫고 오직 나만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5절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런 말씀에 기초해서 다시 한번 봅시다.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요한은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다른 신이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제가 누구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아주 극우 운동을 이끌어가는 어느 목사님이 TV에 나왔더라고요. TV에 나와서 이제 뭐 공영방송에 나온 거죠. 거기서 이제 설교 시간에 설교하는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대놓고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돈 좋아하세요? 나는 돈 좋아해요. 난 돈 사랑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텐데 라고 하면서 막 설교를 하더라고. 그랬더니 성전을 꽉 메운 사람들이 돈 버는 법을 알려준다고 하니까 아멘 아멘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분들의 그 목사님과 그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분들이 누구를 섬기는가? 예수님이 너희가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또 만몬 물질의 신이거든요.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두 가지를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한 어떤 도구일 뿐이지 그 하나님이 진정으로 내 진정한 사랑의 대상이 아닌 분들이 의외로 계시더라고요.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를 높이려 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물질은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물질적인 어려움 겪지 않도록 물질적인 복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정말 자녀들이 있는데 부모님의 마음은 어때요? 자녀들이 원하는 거 다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물질이 없어서 자녀가 정말 공공한 상태에 사는데 그 자녀에게 도움을 주지 못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특별히 요즘은 자녀들이 결혼은 안 하려고 그래. 부모님들은 결혼해야 그래도 출가를 시켜야 그래도 좀 안심이 되는데 결혼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자녀들이 분가할 때까지 내가 그 자녀들을 물질적으로 서포트해야 된다는 생각들을 갖고 살잖아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겠지만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아이가 최소한 결혼해서 분가할 때까지는 물질적으로 좀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부모의 역할이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물질적으로 공공해서 그 자녀를 정말 자녀들이 어려울 때 돕지 못한다면 얼마나 힘들어요. 저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그런 어려움들 겪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은혜도 주셔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는 달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때로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어도 하나님을 섬겨요. 왜?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물질적인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풍족한 물질적인 은혜를 주실지라도 그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물질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경제적으로 어려울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지, 탐심을 품고 지금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돈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엇을 요구하세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너에게 없다. 네가 이것을 깨닫길 원하고 이런 고백 속에서 살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여호와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푸른 추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실지라도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한 두 가지만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당신의 백성으로, 당신의 자녀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선택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선택해요? 나에게 조금이라도 유익이 되는 것, 나에게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는 것을 선택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오히려 세상의 관점에서 유익하지 않은 사람들, 이익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선택하세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참 이상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은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게 돼요. 진정한 사랑이 있는 곳에서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의 유익을 구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게 되면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유익을 구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유익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내 것으로 삼는 것입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도 그 사랑하는 사람을 내 사람으로 삼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신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백성들보다 더 많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7장 7절과 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너희가 다른 백성들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너희는 다른 모든 민족보다 더 적었다. 여러분, 우리가 마트에 가서 똑같은 물건 살 때 이왕이면 싸고 좋은 것을 사죠.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걸 사죠.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은 선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약한 것을 선택하셨어요. 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민족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였어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른 모든 백성들, 다른 모든 민족들을 다 제쳐놓고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어요. 왜 그래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받을 만한 어떠한 좋은 점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보다 뛰어난 점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보다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작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선택하셨는데,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그들이 선택받을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믿음 생활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참 부끄러운데, 하나님 앞에 서면 왜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는지 이해하기가 힘들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봐도 제가 답답하거든요. 제가 봐도 제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거든요. 성도들 앞에서도 제가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많아요. 저보다 믿음이 좋은 분들이 더 많고 신학이 좋은 분들이 많아요.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아직도 어리석은 모습 속에 있는 거 보면 죄송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근데 왜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지금까지 긍휼과 은혜를 부어 주신 거예요? 저희 인생을 뒤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고집스럽고, 이사야서 53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53장 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저는 양처럼 고집스럽게 내가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살려고 했던 사람인데, 왜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지금까지 이런 은혜와 긍휼을 부어주셨을까?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나를 당신의 것으로 삼아주셨고 지금까지 긍휼과 은혜를 부어주신 것이에요. 이러한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저에게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제가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이유, 하나님만이 오직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구원하셨는지, 애굽에서 건져내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바로 왕에게,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잖아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바로에게 네가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강한 손으로 너를 심판하리라 말씀하시면서 10가지 재앙을 쏟아 부으세요. 자, 그런데 9가지 재앙을 내리셨어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냈나요? 안 보냈나요? 안 보냈어요. 근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셨더니 바로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게 되었습니다.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장자의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영이 임하셔서 애굽의 모든 처음 난 초태생들을 다 치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죽음으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뭐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집 밖을 나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의 영들이 애굽에 심판하기 위해서 내려왔을 때 그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진 어린 양의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 집을 심판하지 않고 넘어간다고 그랬어요. 왜 넘어가요? 왜냐하면 이 집은 이미 심판받았다 여기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6월 넘어간다는 의미에서 6월절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실 때, 구원하실 때 무엇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어요? 9가지 재앙을 내리셨지만 바로가 더 완고해져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0번째 재앙, 초태생의 죽음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내리셨을 때 비로소 바로가 애굽 백성들을 내어주게 된 거예요. 자, 이 사건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집니까? 우리가 죄의 권세 아래, 애굽의 노예 생활과 같은 죄의 권세 아래 살아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건지셨냐면 어린 양처럼 흠없는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의 저주에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죄의 권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 죄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유월절 어린 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죽는 길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고 사도들이 전한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그 설교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 말씀을 적용시켜 주셨어요. 예수께서 죽으신 것은 나의 죄를 씻기 위함이고 죄의 권세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성령께서, 그리고 성령께서 그 은혜를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일어납니다. 믿음이 생겨서 그 복음의 말씀을 아멘하고 믿을 때 우리의 죄가 다 씻김을 받고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종,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그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당신의 것,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저주에 내어주심으로 당신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있는 어떠한 좋은 점 때문에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비록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작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것으로 택하셨고
당신의 것으로 삼기 위하여서 독생자를 십자가의 저주에 내오신 이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은 내 하나님, 나에게는 다른 신은 없습니다. 이전에는 물질의 신을 섬기며 살았어요. 이전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나에게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더 이상 물질의 신을 섬기지 않을 것이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나와 내 집안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입니다.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해요. 저는 이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정말 내 인생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건져주시는 그 구원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잖아요. 그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경험하는 그 고백들이, 간증들이 막 넘쳐날 수 있기를 원해요. 내가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그 웅덩이에서 건져주셨더라. 내가 인생의 큰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믿음의 사람 다윗처럼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그 위기에서 건져주셨더라. 이런 간증들이 넘쳐나길 원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으로 돌보신 은혜를 경험하면서 내 하나님, 나에게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자기를 신이라고 주장하는 많은 영적인 존재들과 많은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그러한 신들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나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여호와의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40절 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을 돌봐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목이 곧어서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돌보시는 은혜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게 복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은혜를 매일매일 삶 속에서 경험하는 은혜를 경험하길 원해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것을 발견하고, 내가 구하고 바랬던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들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시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물질을 주고 사랑을 주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 자녀의 앞길을 책임져 줄 수 있겠어요? 기도만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자녀들의 삶을 돌봐 주시는 은혜들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까지도 돌봐주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는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닌데도, 아브라함의 조카인데도 하나님께서 그 조카를 돌봐주셨어요. 그리고요, 심지어는 그 조카만 돌봐주신 것이 아니라 그 조카의 후손들까지 돌봐주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실 때 모압과 암몬 그 땅을 너에게 주지 않았으니 너희는 그들과 싸우지 말라 하시잖아요. 왜 그래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돌봐주셔요. 정말 내가 하나님 외에는 내게 다른 신이 없습니다. 나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희는 이제 택하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터이니 너희들이 이제 택하라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려면 나에게서 떠나서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려면 나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자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칼멜산에서 외쳤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거리려 하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섬기고 바알이 하나님이라면 바알을 섬기라는 거예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겸손히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봐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40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에 청종하게 되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러면 어떤 약속이 주어져요?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너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후손도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그 약속의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을 그 땅에서 내어쫓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그들을 다스리시고 돌봐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돌봐주실 거예요. 만일 여러분들이 내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은 다 물질의 신을 섬기고 물질을 따라서 살아갈 그때에도, 사람들은 다 바알을 따라 나아가고 바알을 섬기는 그때에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는 때일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할 것이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서 이익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게 불이익이 될지라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돌보심의 은혜들을 경험하는 은혜들이 여러분 삶에 넘치길 원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돌봐주셨다는 그런 간증들이
넘쳐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처럼 되고 싶어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제 후손들을 불러 저희 딸이 결혼하려나 모르겠어요. 결혼해야 좀 후손들을 모아놓고 좀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결혼해서 이제 또 자손들 나면 불러놓고 저희 아버지처럼 지난 인생을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이런 은혜 저런 은혜를 주셨다.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 우리 하나님 같은 신은 없다. 너도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거라. 유언하고 이 세상을 떠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합시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270장